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인해서 돌아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떤 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그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가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힘을 가진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 말하면 권력이다, 명예다, 돈이다,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거 이해 벌써 하시겠죠? 그래서 내게 무슨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이, 그게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외에는 그걸 먹을 수도 없는데 어쨌든지 인간이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 돈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은 것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잘 정하셨는데 읽고서 정하신 건가요? 그래도 오늘 집사님이 곧 찬양 딱 했는데 제가 오늘 통했다. 25절에 가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라나타 신앙이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벌써 온 거죠. 여러분, 수요 은혜 예배부터 우리가 지금 이 5장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자, 무슨 이야기였냐면 38년 된 앉은 병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게 되자 거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의 트집을 잡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에는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마침 유월절, 마침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 안에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성삼위일체 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삼위일체, 이것은 사랑과 신뢰의 힘으로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힘이 아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기꺼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그 사랑과 신뢰 가운데 들어가서 지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자발적인 희생을 본인이 하게 되고, 바로 이 일을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19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신이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이 심판을 위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보여준 그 일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에 라는 근거가 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헌신, 어떤 사랑, 아니 우리 인간사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기적 뒤에는 다 이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아까 사랑과 신뢰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까지,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까지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26절 여러분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표현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예속돼서, 집사님 말씀 잘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까딱 잘못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이단 교리로 빠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거를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표현 26절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같이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무슨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런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사랑과 신뢰 가운데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 위는 다르지만 세 개지만 일체 하나의 연합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신앙 고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 봐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조물인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냐, 아니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어, 이게 이단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가업 잊기가 뭐나요? 라고 했어요. 가업 잊기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서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식이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거기는 반드시 뭐가 흐르게 되냐면 희생이 따르게 되지만 거기는 반드시 생명을 얻는 일들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한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면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영혼이 살아나고, 어떨 땐 이런다니까요. 목사님 저 같은 거 이제 잊으세요. 저는 목사님이 준 사랑에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마음 한편엔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 감히 나 못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못 떠납니다. 왜? 이 한 영혼이 그나마 실족하고 날마다 배신 때리고 날마다 세상으로 가는데도 또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을 알고 그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좋은 뭐가 있다 그래서 이 길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은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을까 봐 저는 이 일을 내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이 신뢰, 그때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피조물이다 예수가 그렇게 아니라 안식일 논쟁 가운데 38년 된 병자리 일으켜 세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라고 오늘 설명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 어디 나와 있죠? 다, 예. 자, 23절도 그렇죠? 23절도 다 동등됨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그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들처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너희가 그토록 내가 율법을 내가 하고 뭐 다 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아버지도 공경하는 게 아니다. 요 원리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내가 따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엄마의 돈을 원하는 건지 엄마 자체를 원하는 건지 우리는 다 드러나요. 엄마를 공경하지 않으면 돈은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네, 어쨌거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공경의 관계. 왜 그랬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신구약은 계속해서 뭐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신구약에 다 흐르는 게.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도 예수님인데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 아들 메시아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너가 무슨 권세로 하냐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불쾌한다면 너희들은 사실 그 아버지도 믿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의 관계고 온전한 연합의 관계지 무슨 예속돼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이 뭐 아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설명을 우리가 아들이니까 인간적인 언어로 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 낳았나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성령, 이게 삼일체. 자, 그래서 오늘 18절 유대인들이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어긴 거는 첫째 당연히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이라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기분 나빠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가 했다 그래서 죽어도 마땅하다 십자가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 가시팔 면류관 이마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것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9절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인 나도 행한다 말씀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계속적으로 예수는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맡겼다. 권사님, 왜 맡겼냐? 이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심판의 뭐? 영광.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래요. 이거 어려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심판 주시죠. 심판하셔야 되는 주인이시잖아요. 심판주인데 오히려 심판주가 심판을 해야 될 그 백성들이 있는데 이게 왜 영광이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이 심판주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심판을 지음으로 결과는 뭐예요? 죄인 돼서 사망의 자리에 앉아들 자들이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그 심판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다고요. 이해되나요? 막연하구나 또 눈빛들 보니까
나도 막 설명해낼 길이 없어. 나도 아주 머리를 막 쥐뜯고 여기 1층에서 2층 하다가 또 이게 뭐니 주석도 보고 뭐도 그래. 그럼 하루에도 2번이고 3번이고 이거 쓸고 육체적 노동이 잠도 자르고 좋아요. 어제 시골에 갔다 왔더니 아주 아침까지 얼마나 그래서 불면증 있다 뭐 있다가 왜 그러냐. 야, 육체 노동이 좀 필요해.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에 이거 쓸고 뭐 하다가 하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시 앉으면 또 주석 써도 어렵기 때문에 또 누구의 책을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면 겨우겨우 이해되는데, 아, 이거였구나. 아니, 심판이 무슨 영광이 있어? 심판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나 했더니, 심판을 당신이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주인 자기가 심판을 친히 받음으로 인해서 만백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영광을 보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도 우리도 뭐예요? 왜 부모가 그 상처와 자식 새끼 기르면서 그 고통을 왜 겪어요? 결국은 나는 이렇게 되지만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고통,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영광을 부모가 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영광,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들아, 영생을 얻으려면 24절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너희가 자꾸 말씀 내가 안다 유대인들아 뭐 난 말씀대로 모세오경 다 지켰다 한다면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보냄을 입은 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란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요한복음 저도 왜 16년 만에 요한복음, 히브리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4개만 우리 교회 남았거든요. 왜 이거를 못했냐면 솔직히 여러분 무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러고 우리도 들을 끼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겨우 이해할까.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읽고서 오늘 기도하고 오시니까 벌써 마라나타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먼저 꺼내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결국 꼬투리를 계속 잡는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나.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이거 5장을 벌써 한 10번 읽고 막 고민하고 이랬어야 돼요. 이 말씀 깨닫고 알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이 삼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면 기독교가 그동안 말해왔던 그 신앙의 놀라운 힘이 여기 안에 있어요. 깨달을 때. 최락기 사모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 그랬죠? 이 십자가 부활. 근데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 예,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어떤 뭐라 그랬죠? 표현이 생각이 잘. 그의 어쨌거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 성품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뭐 덮어놓고 말로 뭐 삼위일체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게 아니라 그 속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막 사모함들이 더 생기고요.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자, 26절. 그렇다면 26절은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이거는 여호와 증인의 해석인데 그게 아니라 동등하며 그는 하나의 온전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관계로 온전히 이어졌다. 이건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고,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도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26절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때 우리는 신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다 시작하지 믿음으로 안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시들짝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그 생명이 오늘 26절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으로 이어진 이것,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게 나에게도 이어져서 이게 교회가 되고 이게 신자가 되는 놀란 일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의 조건은 오직 희생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때만 이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한 집에서 자식 새끼 부모랑 살아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대면대면하게 돼요. 아빠, 용년이가 군대 가더니 조금 바뀐 것 같다. 왜? 되게 기뻤나 봐요, 어제. 아빠 군대 간 이놈이 전화하기 어려울 텐데 형이라고 먼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옥신각신 재밌게 뭐 얘기를 했는지 알았어. 또 선배잖아, 군대.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이랬는지 알았더니 오늘 들은 얘기하면 1분 대화했답니다, 1분. 그런데도 이 아들이 형 용화에게 먼저 전화해서 형 잘 있어? 인 거 그것만으로도 기뻐가지고 어제 전화를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과 신뢰 관계가 아니면 다 대면되면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데 그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거기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에게도 다 보이시고, 또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사 다 놀라게 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아들로서 나는 그 일을 행한 것뿐이다 라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 하나님이 하신 거 보지 않았냐? 하나님도 안식일에 고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지 무슨 내가 어디서 보지도 않은 걸 한 줄 아느냐? 라고 반어법으로 얘기한다고 봐도 되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과 신뢰.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아버지의 피조물이 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놓고 홀로 계신 분이 돼. 그러면 뭐가 또 되냐면 이스라엘의 알라를 믿는 신학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인데 지금 26절 여호와 증인의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 증인의 교리도 이건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는 혼자의 단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슬람의 교리에 빠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온전히 그 생명 때문에 연합해서 우리도 그 생명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사랑을 맛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냐면, 어떻게 다가왔냐면 심판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건 또 무슨 얘기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인자되셨는데 인자되심 그 자체가 심판의 본질이라고요. 이것은 아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되심으로 인해서 저주 대신 오히려 자기의 희생적 사랑과 신뢰를 흘러보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되심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영광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제가 시골 다녀왔어요. 오늘, 어제 막 밭일 여기저기 막 이제 겨울에 안 갔더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일이 막 마치고 막 저녁 기도회까지 올라가랬는데 막 뭐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막 신발 갈아 신지도 못하고 당장 눈에 그냥 이 축사에 비닐이 그냥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봐, 겨울에. 싹 찢어져 가지고 막 그냥 앞밭까지 막 날아다니는데 노란색인데 보기가 그러니까 막 거들어가 가지고 말아서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하려다가 구덩이에 발이 다 빠져서 신발이고 뭐고 인제는 다 버릴 생각하고 막 하고 옷 젖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올라고 보니까 옷이 없잖아. 결국은 오늘 어머니 옷을 어제 저녁에 입고 왔어요. 제가 어머니 이거 벗어놓고 온 겨울옷 대신 그걸 입고 했는데 여자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애리가 좀 다르지. 결국은 여러분 거울 앞에 섰더니 제가 손춘자 여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밭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텃밭 읽으면서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그러려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굽어지도록 일하셨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상처가 있지만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어머니는 이 상처가 심판받은 것인 동시에 본인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돼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심판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만 알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인자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한 것처럼 심판의 영광을 아들이 누리게 하려고 심판주로 그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어서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저주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진 그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보험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는 심판의 영광. 그것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사시기로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심판이 저주나 책망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방법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해하게 돼요. 심판이 우리 뭐 벌 줄라고 이래서 심판이 곧 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심판은 뭐죠? 죽게 되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쓰는데 믿음을 잘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저주의 심판을 받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있죠.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분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를요?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준 그 사실을 듣고 여러분은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시려고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실 500여 년 전 다니엘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구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단 그렇게 돼 있어요. 단 12장. 구약 1255페이지 12장 2절 찾았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약속이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그거를 오늘 이 요한복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9절 말씀은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권한을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왜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려 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38년 된 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막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아까 19절에 18절이었죠? 예, 유대인들은 저가 안식일을 어긴 것도 죄지만 더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이 예수가 자기를 말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동등됨을 설명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요. 심판도 일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나는, 그게 30절의 결정적으로, 내가 하는 많은 심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그게 심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심판이 부끄럽지 않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심판을 다시 설명해요. 누가 이단이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설명한다면, 이 과정이 없으면 심판, 생명, 연합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는 이단. 그래서 그들을 길에서 만나면 이 구약의 거룩히 안식일 지키려는데 당신은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네요? 여러분 신구약에 이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믿는 대상이 달려.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유일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주일이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구약 보여주면 우리는 마치 그만 진짜네, 우리 교회는 왜 안식일 안 지키지?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라 얘기도 하고 지금 여호와 증인 얘기도,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요? 여호와 증인은 왕국 해간에만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왕국 해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맞다 틀리다. 갈라디아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말씀인데, 무슨 왕국 해가는 남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만 쏙 들어요. 아니야. 이 교리를 뭐 다락방 막 이단 이런 장로교 간판 걸고 있는 사람, 자기네만 렘넌트 구약의 남은 자들만 구원한다, 그걸 또 렘넌트를 착용해서 자기네만 막 구원받는다고. 이단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니까 막 그래. 여기 여러 개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는 알아요. 여기에 꼭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 막 화이트셀러,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살리는 생명의 힘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할 때,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제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이 천천히 원수지간이야. 근데 저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한부 생명이 된 거야. 그게 뭐냐면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곧 죽게 됐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 평생 아버지는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표현을 안 해본 사람이 아버지야.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버지가 곧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간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때마침 아들의 간만 아버지한테 이식해 줄 수 있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식하면 다 아는 것처럼 날 건 못 먹고 똑같이 떼어줬기 때문에 똑같이 그 오랜 세월들을 잘 이겨내서 이게 반쪽이 내게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막 활동하고 그러지 간 이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겠다던 아버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처음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십자가 지고 이 아들은 죽고 이 아들은 오늘 심판 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자기의 생명을 통해 살아나게 될 때 그 아버지는 평생 듣고 싶던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정말 평생 내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에게 이 고생을 시키니 내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가서 그게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이 신앙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이 나의 착한 본성으로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끝까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밤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너는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4번이나 계속 얘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승리하지만 내리면 져요. 아담과 하와가 기도를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분별 없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있었겠냐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대속, 그 희생, 그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흘러보냄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자식 새끼고 이웃이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이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다 결국은 지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 정말 생명까지 다 내어줬지만 결국은 내 간을 다 내어줬지만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영혼도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통해 예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얻는 이 놀라움. 이건 세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기독교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알아야지만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죽는 자가 오히려 살아난다. 이 원리가 뭔 원리인지 이해되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세상 교회는 뭐 거꾸로 했냐고 맨날 힘든 것만 강요한다. 이런데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값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오히려 심판대에 서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그 사형 틀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전복시켜서 누구든지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죄인이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건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무슨 전설이고 꾸며낸 이야기면 우리도 믿을 필요 없겠는데 친히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 것처럼 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다 살아내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위대해요, 위대. 자, 오늘 우리가 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결국 자녀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낳은 그 아들을 저주도 하잖아, 한 입으로.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부모는 자기 희생적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럼 부모도 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자식한테도 배신 때렸다, 저거 뭐 옷 사줘야 뭐 해줘야 소용없다, 내가 뼈골 빠지게 해봐야 제가 뭐, 그러다 결정적으로 언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냐면, 언제 그래요? 딸이 남자친구라도 데려왔는데 뭔 이렇게 결정사항 가운데 오빠가 엄마 이렇게 하지? 그러면 오빠? 네가 언제부터 오빠 그랬냐? 뭐 이러면서 결혼 니들끼리 해라 막 이래가지고 이 결혼 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다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한 희생적인 사랑과 신뢰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값없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래서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 교회는 사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뭘 이렇게 따져가지고 저 사람, 제가 이제 원칙이 있어요. 교회가 뭐 많은 일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누리지 않는 거고,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를 흘러보내. 그리고 원칙이 뭐냐? 누구 도왔다. 잊어버려야죠. 안 해. 두 번째, 세상에 보니까 도와줬는데 저놈이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뭐 난 개척 분리개척은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 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러보냈고 난 준 것으로 끝이지, 걔가 뭐 받았기 때문에 나인데 와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해서 그 공로를 막 알아주고 이런 건 전혀, 그거 하면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요. 아무도 못 도와요. 아우, 용연이를 군입대 시키는 날 그야, 충청도에서 남편이 입원해가지고 기저귀 값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예, 할머니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급하시죠? 예,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저기 퇴소식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가면 해드릴게요. 전화 30번 이상. 그 다음에 문자가 20개 이상. 지금 기저귀를 바로 갈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막 죽겠는 거 나도 막 이것도 봐야지 뭐 어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달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100% 믿어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가 15명 있는데 나보고 다 당했다, 쏘갔다. 아유,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나 당한 거 아니야. 난 그냥 그거 내 거 준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했든지 그거 사기쳤든 어떻게 했든 그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살든지 뭐든지 라면 끓여 먹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목사님, 그거 내 거 아니잖아. 물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건 나도 알지. 그런데 그분이 나인데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도왔으면 그걸 끝이지. 내가 사기당했는지 안 했는지 나보고 확인해 보래. 그런 사람 너무 많대. 그래서 목사님 쏘가죠, 그냥 쏘가죠 그냥. 아이, 쏘는 거지. 왔다가 그냥 가고 뭐 오산시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믿어주고 또 잘 왔다 잘 왔다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근무하는데 그래도 옛날하고는 달라. 선물을 다 가지고 다이소에서 근무하는 다이소 요거 2,000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내가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6년 오산시 교회 다 다닌 형제지만 그래도 여기가 생각났다고 왔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또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해서 주는 거는 기쁘게 받아야지 그걸 왜 의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우리가 희생, 신뢰, 이게 있을 때 끝까지 우리는 믿어주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어느 때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뭐 회복이 있다, 저렇게 하면 회복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서 조건 없이 손해를 봐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기꺼이 나를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게 성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성숙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주장하면 내 수고와 내 공로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고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하지. 전 지금도 이 차 지금 타고 다니는데 1200km 정도 벌써 달렸어요, 열흘 만에. 근데 타기가 그래 가지고 이 지하에다 자꾸 세워 놓게 되는데, 아니지, 안전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해서 그래도 어려운 헌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이 그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래서 인제 막 강원도 처음으로 고속도로 타 봤지 못 타겠더라고. 막 우리 권사님도 다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여기 막 몸 빼서 막 5,000원 꺼내 가지고 막 코 묻은 거 막 이래 가지고 헌금하는데, 내가 아우 이거 뭐 못 하겠어. 그냥 서로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유대인 같은 마음이 혹시 있나? 자기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 죄야? 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난 주일 지켰고 하라는 거 다 했어. 근데 내가 왜? 근데 교회 갔더니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게 무슨 도둑질했다, 물건 훔쳤다, 뭐 낙한 마음 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죄의 개념을 자꾸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하루에도 10번도 더 불순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갖는 게 우리지. 그럼 회개하는 게 맞지. 나처럼 똑바르게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윤리, 도덕, 뭐 저 신호 정확히 1초라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집 나간 그 아들이, 오늘도 첫째 그 아들이 다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둘째 그 동생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 나가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라고 늘 기다렸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둘째 아들도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누가요? 둘째 아들 주염 열매 먹다가. 그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문제 없지. 자기 돈 받아가지고 재산 받아서 가서 자기 까먹든지 잃든지 말할 거 없는데도 왜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알지 못한 이게 죄인 거지. 이해되시죠? 자, 오늘 우리 30절 읽고 마치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임자되게 하심으로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심판은 선한 일 한 사람, 악한 일 한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그럼 선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난할지, 누가 누구를 비난할 때 그 내용에는 공감하는 일이 있는데, 아, 저 사람 나쁘다라고 공감하는데 무슨 일은 또 있냐면 저 비난하는 그 사람이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 내용상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도 도둑질하고 남 해코지하고 막 이랬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비난이 맞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냐면 그거를 이끌어 하거나 다 동일시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도 철저히 내 중심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선한 말을 하고 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늘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성찰하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공부하고 늘 책 읽는데 어느 날은 막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이것을, 이 지식,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의 자리도 가기도 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 사람들 다 저따구로 살지 저거. 아유, 어떻게 저거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어떨 때는 막, 그러면 의롭게 보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안다는 게, 집사님,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안다는 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볼 수도 있고 나는 마치 의인이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둔갑시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0절에 나는 심판의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선으로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참,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뭐 오래 참고 또 기도해보고 또 어디 한 영혼의 뭐 잘못이나 또 교회 지체 안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저 천주교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사님 더 기도해 주지 않아서 집사님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구나. 이게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는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각양의 은사와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불렀지만 내 이 모습이 전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나는 이 나만의 성품과 이 독특한 삶의 이력을 어떻게 녹여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는데 하나 되게 할까? 이거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 뭐 사랑이 많다,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이래가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분에 반응하면 실수예요.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하시는 말씀 뭔지,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하늘 땅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보면 제가 보건대, 이걸 뭐 저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솔직히 온전한 사람은 없어. 아멘? 아멘이래. 집사님 아멘 했으면 끝나버렸어. 아멘이래. 나는 제 자신도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술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서 시골에 가는 게 싫은 이유가 왜 고향에서 대우 못 받냐면 옛날에 다 수박서리하고 뭐 말뚝 치고 무슨 남의 집에 뭐 담배 어떻게 그냥 겉담배 피우다 막 버려가지고 산에 불 내고 막 이 이력을 그냥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다 기억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집사람까지 나타나니 제가 어떻게 장가는 갔냐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막 악담이잖아 막. 그러니까 집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자유하거나 뭐도 없어. 그냥 주님이 날 목사 세웠으니까 그래서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거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참 은혜로.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26년 살면서 서로 또 맞춰가고 고쳐. 그러나 각자에게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성품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무슨 획일주의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 각자에게 주신 믿음, 각자가 경험해온 그 삶이 또 서로 잘 녹아지도록 서로 인정하는 거 필요해. 이게 성숙한 공동체. 또 한 가지는 개인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나의 이런 삶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 돼.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게 다 어디서 되냐면 삼위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을 하고 같이 생명을 이어받은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참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신비 영광이 있습니다.